아마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한국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데 존재하고 있다. 4대 강국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요즘은 부러워하는 세계를 일정 부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최단 시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지금은 선진화로 가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인데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경제 대국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빨리 발전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변화가 너무 심하면 갈등이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한두 번 흔들린 게 아니고 그냥 쪼개질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웠던 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제대로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가난과 절망 중에서도 우리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느 민족보다도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 껌뻑 죽습니다. 성경이 과학이니 아니 그런 소리 없어요. 성경이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참 세상에 이런 민족이 다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00만 명 이상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먹는 문제만 해결이 되었다면, 민주화만 이루게 되었다면, 또 선진화만 추구하게 되었다면 금방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는 나올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조금 많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위의 나라하고는 숫자도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은혜를 삼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어떻게 물어다 주었는지 막 축복이 부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 나온 가난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흙이진 배를 채우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주시지 않고 그들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은혜 받고 나가면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딱 한 개만 해결을 해준 겁니다. 평생 직장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뭐냐? 계속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안 굶어 죽는다.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충분히 채워주겠다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혼이지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예수님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임금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빵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을 안 나가서 모르는데 나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이 굉장히 잘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생명은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 하나님 피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주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이 문제들, 제 문제들,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들, 은혜의 문제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열정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불태워 올라야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제2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의 이 간절한 필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복음서에 기적이 다 등장하는 이 기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차이가 나게 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둘씩 전도가 하는데 거기서 막 큰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귀신이 막 그냥 쫓겨나고 제자들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들락거리니까 제자들이 쉬지를 못해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먹이고 쉬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무리들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냥 배 타고 가는데 자기들 뛰어가지고 반대편으로 찾아온 겁니다. 휴식을 방해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저녁이 되는 바람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바람에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신 이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것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상황 설정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설명들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기록이 됐냐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긴 했는데 병자들을 고친 표적만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한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산 위에 올라서 앉으셨다 했는데 앉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쉰 게 아닙니다. 앉아서 유대인들은 가르칠 때 선생님은 앉아서 하고 비교육생은 서서 교육을 받습니다.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전형적인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이 문제예요. 기적. 영어로는 이 표적을 사인이다 그렇게 하는데 기적인데 사인이 있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제 미러클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게 뭔가 사인이 있는 겁니다. 뭔가 가르치는 것이 있고 뭔가 지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냥 의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치료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적이 있는데 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이 표적을 봤죠.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에게 가서 경보를 드리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임금 딱 삼아가지고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가지고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면 표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빗나간 겁니다. 잘못 맞췄어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분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이거는 정확했어요. 그 덧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임금으로 딱 삼으려고 한 겁니다. 떠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줄 왕으로만 여겼지 이분이 죄를 구속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때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모세에 의해서 해방이 된 그날인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통과하게 되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통과하겠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입니다.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은 장자를 다 죽인 겁니다. 장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다 죽인 겁니다. 대표성이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 피 흘려서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통과한다. 그런 정신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은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순례하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적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준다. 그것을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례길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굶주린 무리들을 기적으로 먹여서 살렸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출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너희들이 주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리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은 현실적인 다급한 필요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목자들은 아무도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보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막 몰려왔습니다. 장정반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2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막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게 벌써 이스라엘은 많이 로마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창씨개명처럼 많이 일제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은 로마가 임명한 헤롯 안티파스 왕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뒤편은 그 헤롯 왕의 사정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외곽지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금 왕년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도하면서 너무 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막 소란스러웠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고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헤롯 왕은 자기가 참수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그렇게 스스로 막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지금 상대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지금 기대했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지금 굶주림 가운데서 굶주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정치적인 독립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산적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하나의 양에 불과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을 정치 세력화해서 사회 변혁을 시도하고 혁명을 시도하고 전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기대하고 예수님의 지금 반응하고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적인 절박한 필요보다도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게 키다. 그래서 절대로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양하고 다급한 필요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 문제를 안고 있고 사업 문제가 힘들고 있고 부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빚 문제가 있고 정말 질병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절박하고 다급한 심정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충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앞일이 막막합니다. 내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랜 가난과 너무너무 짓눌려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가면 뭔가 대책이 있겠지 싶어서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당장 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직자리 마련해 주면 좋을 텐데 취직자리는 여전히 지금 어렵습니다.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하나님 말씀만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딱 제공을 합니다. 우리들은 대책 없이 무작정 주님께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곧바로 제공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해답이고 정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나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다급한 줄을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귀에 들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 가운데 설 것인가? 결단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차후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제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왔는데요, 여러분 직접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주는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이 앞에 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제로입니다. 제로, 0. 예산을 짤 때요,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상관없이 바닥에서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짜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 처지가 너무 힘들었지, 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얼마나 일주일 동안 막 잠 못 자고 고통 가운데 감정적으로 슬펐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경을 너가 겪었는가, 주님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너의 귀에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자신 있냐, 결단할 수 있냐, 다 이유는 알아.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게 있는데 다 내려놓고, 사업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나랑 같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열렬히 나온 것은 그 사회 전체의 필요가 얼마나 강력했고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니까 50시대죠. 군사 독재, 민주화, 우리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나가면 공부를 못하게 해요. 도서관에서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나와 이래가지고 막 대학로로 나와라, 그리고 뭐 그냥 교문으로 나와라, 지금 뭐 전경들이 왔다 이러면서 막 돌 던지라는 겁니다. 공부도 못해요. 이건 뭐 체류탄 냄새가 심해가지고요. 그때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과연 이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은혜 생활만 하는 게 이게 과연 대학생으로서 이게 바른 처신인가, 굉장히 그때 선교단체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는 없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학교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한 이 목마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개혁과 사회 정의가 지금 절대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젠다를 누가 지금 쥐고 흔드느냐, 이게 따라서 사회가 완전히 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염려가 아마 최고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현실적인 다급한 문제 앞에 지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진리가 선포되고 교회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반응하고 눈물 흘리고 진리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자신이 있는가? 많은 것을 이뤄놨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바닥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할 자신이 있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지금 요지경입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몰라요. 어디서 지금 파괴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또 어떻게 미래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으로 영혼들을 초청할 그런 의무가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는 더 어려웠어요. 일제시대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관동으로 가도 안 되고 미국으로 가도 안 되고 일본 가도 안 되고 만주로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우리 선조들은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고 그때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부흥했다 이러면 그냥 우리는 뭐 한 두세 시간 하면 아우 너무 힘들었다, 머리에 막 쥐가 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막 오전에 하고 라면끼리, 그래도 라면 없죠, 가져온 거 빵 나눠 먹고 말이죠.
또 오후에 저녁에 막 잠도 안 자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합니다. 그 정신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현실적인 자질감에 빠진 영혼들에게 복음만이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선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암담하고 답답했던 그 시절에 역설적이게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막 교회가 살아났고요. 우리 그냥 군사독재 시대 때 그냥 대학생들 그렇게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대학생 선교단체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났어요. 지금 막 잘 살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지금 대학생 선교단체가 아니면 없어요. 씨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본질을 지금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는 아직도 청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그들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길 없습니다. 교회 막 빠져나가는데 대안 없습니다. 이 나라 안에 내외적인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상적인 혼란들이 지금 있고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권위 없습니다. 지금 막 권위 없어요. 목소리 큰 놈이 막 장땡입니다.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분출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내부적으로 허무는 무슨 암덩어리들이 막 곳곳에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쌓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말로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절박한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진리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길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를 했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무시하게 됐고 결국엔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불신과 무책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빌립을 딱 찍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빌립이 어떻게 나올까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친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떠보겠다는 겁니다. 시험한다 이 말은 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본심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 잘한다 해도 시험 딱 보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빌립은 빌립답습니다. 바로 빌립은 머리가 컴퓨터입니다. 계산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무리 모금을 많이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당입니다. 요즘 1당으로 10만 원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죠.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못 먹인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거절이죠. 이것은 빌립은 머리가 좋고 계산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계산이 밝고 합리적인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참 냉정합니다. 그 예수 믿는 냉정함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따뜻해야죠.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죠. 얼마나 야박해요. 이것은 지금 딱 계산해보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주 근거가 분명합니다. 신경 쓰기 싫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고 무정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낸 겁니다. 빌립은 주님의 질문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너무 지금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걸 나에게 질문합니까?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막 불쾌합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택 수리를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목사님 사택 수리하는데 좀 부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도 돈을 밝히는구나. 그동안 증거한 그 말씀은 다 위선이었어. 얼마나 마음을 닫고 속으로 판단을 내리고 정말 마음으로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고 공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보이는 이 요구를 하신 이유는 그 집사님 영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돈에 대해서는 잘 묻지 못해요. 돈 문제만 나오면 연연해합니다. 도전한 겁니다. 나에게 정말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팍 써보시죠. 이 집사님은 회의할 때마다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해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집사님이 요구한 액수의 10분의 1도 내기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커녕 20분의 1만 내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반응을 해라는 겁니다. 내 돈지갑이 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무관심하면 네 신앙이 얼마나 냉소적이 될 것인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염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하든지 무리를 돌려보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공감복음서의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이 무리들 지금 저녁 됐으니까 배도 고프니까 돌려보내서 각자 음식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먼저 제안합니다.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또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적어도 그들의 고통과 배고픔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라도 좀 느끼고 고민이라도 좀 해봤느냐,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영혼에 대한 모든 책임 다 질 수 없어요. 또 질 인간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관심은 가져라. 최소한의 네가 할 수 있는 긍휼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성을 불신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적인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에 대한 약간의 부담만 느낀다고 한다면 자기 범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마저 없으면은 너희들은 방관자적인 자세만 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판단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그렇게 냉소적이고 차갑고 정말 바늘로 꽂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의 그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고통받는 영혼들의 삶의 현장과 아픔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계산 안 합니다. 무조건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합니다. 그것만이라도 해라는 게 그거 왜 못하냐는 겁니다. 뒷근이 싹 계산 다 하고 계산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200데나리인데 부족해요. 200데나리 엄청난 건데 그거 왜 걱정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질문 속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잘 들으면 답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주님의 일에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것을 구할까? 그렇게 말씀을 했지 어떻게 빵을 만들까? 그거 안 물었으면 어떻게 했는데 그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찾을 수는 있어요. 어디에서 구할 것입니까?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자.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가게에서, 식당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분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저도 이 걱정이 많아요. 이들이 참 배고픈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면 중간에 가서 다 쓰러지게 될 텐데 그건 저도 못 빠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으면 주님께서요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죽든 말든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기적들, 그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현실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불가능한 질문이나 요구를 하실 때는 이미 대안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요 돈만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죠. 8절 9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드레가 막 그래도 찾아요. 안드레는 그래도 막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딱 내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도요 쌀떡하고 있고 보리떡이 있어요. 보리떡은 개떡입니다. 제일 하층민이 먹는 겁니다. 그거. 주님께서는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움직여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작은 믿음의 요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요소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 순수한 사랑, 계산적이지 않는 그 강구, 이해를 떠난 이 관심들, 주님에 대한 그 신뢰들,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생각들, 이걸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책임졌을 때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음이다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만 하고 있고 무책임한 냉랭한 신앙, 그러나 작은 가능성을 믿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한 것과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돈도 많이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하면 크게 역사할 것 같죠? 그거는 주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 써버리면 지 영광 다 받거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정말 불안하고 힘든데 가부의 2랩돈 그 현실에 도움 안 돼요. 그거. 그렇지만 그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다 바친 겁니다. 최고로 헌금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요소거든요.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과연 이 어린아이만 도시락만 갖고 있었겠는가? 우리 반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 도시락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내놔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 굶어도 나는 파이티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 가니까요 화장실 가는데 뭐 보시락보시락 소리가 나요. 그놈이 화장실에 앉아서 건빵 먹고 있는 혼자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 군대 가면 굉장히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계산 안 해요.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알았어. 내놔버린 겁니다. 이 작은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해가지고 그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도시락 가지고 있지? 그래, 혼자 싸놓고 있어.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네 혼자 잘 먹으라는 거예요. 헌신했던 그 작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걸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똑같거든요. 그 나물이 그 나물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정말 작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게 진정한 눈물이 있고 그게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정의를 막 부르짖고 있어요. 평화를 부르짖고 있고 평등이 어떻고 박애가 어떻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 구호를 아름답다는 걸 몰라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념적인 구호 속에 자기 자신의 탐욕을 얼마나 무섭게 숨기고 있는지 몰라요. 더 탐욕적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외치면서도요, 정작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무정하다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자기 수하에 있는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피를 빨아먹어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현실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아예 대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기는 막 너무 포장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 해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것도 죄와 부패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 소리 좋은 걸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정직하니까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만 정의롭냐? 너희들만 막 거룩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위선자들이죠. 주님처럼 작은 믿음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키우고 느끼고 점점 사랑의 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너희들 앉아라, 50씩 100씩 이렇게 질서 있게 앉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어요. 무리들입니다.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도 반드시 새치게 했을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질서를 지키고 순종을 합니다. 주님은 무질서하고 무법한 곳에서는 절대로 지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무질서해요. 법을 안 지킵니다. 이씨만 터지면 막 일단 소리 먼저 질러놓고 보고 막 시위하고 공권력을 막 무시를 하고 거기서 무슨 선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파괴만 나타나는 겁니다.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차분해져요. 그리고 웬간한 건 참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이 뭔가 역사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하고는 미래 없어요.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정말 이 건 하나에는요, 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구들이 막 차분해하고 자기 일을 막 찾아서 하고 질서 있게 움직일 때 알아요. 식구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기본적인 일도 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할 때 한숨만 팍 나오죠. 교회도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혈기대로 하지 않을 때 은혜로운 겁니다. 막 소리 지르는데 거기서 무슨 은혜가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셨습니다. 무리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 12관계를 먹어라. 낭비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은혜의 부스러기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적으로 먹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계속 은혜 부스러기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